예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본이 되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혹은 믿음의 본이 되는 제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도 이렇게 했으면 저 인물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구나, 그런 삶을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어떤 인물의 모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믿음의 본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 여러분,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지만 이 감사라는 것은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느낄 감자. 그래, 느끼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풀사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느끼는 마음,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는 마음, 그것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이렇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느끼고 잎싹 닫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느냐면, 누군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번 평신도 국내성지순례 하면서 집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마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느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딱 이루어질 때 거기서 무엇이 되냐면 관계가 온전해져요. 그래서 성도의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느꼈다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한다 그래서 아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빈대떡 줬으니 나도 내일은 만두라도 갖다 줘야지. 여러분, 이것도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답해 드릴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 50%는 채워줬겠구나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무엇을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채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중심에 그 감사, 그 느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느낌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보답해 드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했다 그러잖아요. 전부. 그 과부의 두렵던, 여러분 500원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걸 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인의 삶의 전부를 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감사를 누린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미안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그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있는 그러한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됐냐면,
이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막 굉장히 심해졌을 때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고, 그 박해하는 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소문이 점점 커지니까 이것을 더 빨리 박해를 해서 무마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 박해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의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쌓여 그 해변 도시였어요. 그리고 마케도냐를 따라서 오는 이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도 엄청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섬기는 그 우상에게도 한 가지만 딱 포기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가 막 많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전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들이 이러한 박해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게도냐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그런 것에 모두 순응하면 그냥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마다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끼잖아요. 그들의 삶을 느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박해를 이겨내면서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느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사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여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합니다. 감사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억하죠.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대요. 이 관계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야,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구나. 그 택하신 은혜에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반응하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를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난 모르겠어 교회도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이고 나 어떻게 문제에 폭 빠져 있으면 제가 안타까워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 의지하는 손길에 같이 손잡아주고 싶은 마음, 같이 손 잡은 거예요. 그거는 어려움에 아이고 난 모르겠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 수렁에 빠져 있으면 손 내밀고 싶은 마음과 여러분 같이 손 잡은 건 능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주를 향하여 손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억이 난다니까요. 같이 기도할 수 있게. 그러니 5절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나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게 참소입니다. 참소,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거. 자꾸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 졌냐고 싸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분열이 와요.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쫙 우리 앞에 거울 앞에 서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게 이르는 단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용서 가운데 가야죠. 근데 율법이 중요하게 되면, 죄졌다고 자꾸 참소하면 그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복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너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지 마시고, 주님 이런 함몰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감사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중간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이 감사가 막 소문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한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9절, 그들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됐느냐? 예수 때문이다. 주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많은 지식으로 그냥 수군거리지 말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그냥 수군거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감사가 일어나고요, 그 진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믿음의 본이 되어 감사로 고백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참되고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반응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느끼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반응, 그 놀라운 주님의 성도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